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이날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면 어버이날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제 사실은 이 모든 말씀들이 가정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은 어버이날인데 원래는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아시죠? 왜 어머니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희생적으로 정말 그 노고가 너무 감사해서 어머니 날. 근데 요즘에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날로 바꿔야 되지 않나. 여성주의자들이 저한테 와서 돌을 던질지 모르겠지만 좀 아버지들의 위상이 좀 높아져서 좀 가정의 규율도 좀 생기고 그러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너무 뭐랄까 사회가 무기력해지고 젊은이들이 힘이 빠져 있는 거 보니까 참 좀 기강이 좀 필요하다. 나라에도 좀 기강이 좀 필요하다. 옛날에 대통령들이 강력할 때는 기강이 잡혀가지고 이런저런 놈들이 잡수리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쭉쭉쭉쭉쭉 경제성장했잖아요. 좀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다. 아버지성이 좀 이 시대에 좀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동안 여성성이 이제 많이 이제 신장이 됐는데 이제 신장의 도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나라가 좀 이상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갈등의 요소가 다분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목사님들도 주저주저합니다. 이렇게 세게 얘기했다가 내가 쫓겨나면 어떡하나.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그 뜻을 깊이 잘 깨닫고 실천할 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고부간의 갈등이 아주 이슈가 된 나라예요. 지금도 약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며느리가 승리하는 그런 시대여가지고 프레임이 그렇게 짜져 있죠. 특별히 유교 율법주의가 여성들에게 아주 고달픈 인생을 요구했고,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여성의 적은 또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프레임을 짜놓은 자들이 남성들이다. 남성들이 그런 프레임을 짜놓고 여성들끼리 서로 갈등하게 하는 그런 구조였지 않나. 과거에 공격받던 여성이 이제는 시어머니가 되어가지고 다시금 후배 며느리를 구박하는 그런 것이 막 반복됐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낫대는 말이 하면서 라떼 이야기를 막 늘어놓고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이제 과거처럼 그러진 않아요. 처절하진 않으니까 반가운 일인데 이제 가끔씩 이제 드라마에서 여전히 이제 과거의 유세를 떨고 싶어하는 이제 시어머니가 등장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가정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만 살아있는 그런 그러니까 요즘 시어머니들이 꼼짝도 못하고 살잖아요. 실상은 제가 보니까 너그러운 시어머니가 정말 많아요. 마음씨 좋은 시어머니들 그렇게 많고 자식처럼 이렇게 며느리를 막 아끼고 그런 시어머니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는 맨 그런 사람들 뿐인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은 어쩔지. 세월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제 어떤 지혜나 이런 것을 전수하잖아요.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우리 젊은 여성들이 어디서 그런 지혜를 배우냐면 맘카페에서 배웁니다. 우리나라의 맘카페가 12,000개 정도? 지역마다 다 있는 동네마다. 근데 맘카페에서 엉뚱한 것을 배우기도 한대요. 며칠 전에 어떤 30대 여성이 카페에 놀러 왔는데 맘카페 얘기를 하면서 맘카페를 통해서 이상한 유행들이 막 있다고 막 그래요. 막 맘카페를 이렇게 좀 비판하는 그러냐고 이제 놀고 재밌어하고 그랬었는데 일례로 요즘 초등학생들에게는 개근거지라는 말이 유행을 한대요. 개근거지가 뭐야? 개근하면은 우리는 다 개근하니까 착한 아이다 그러는데 개근하냐? 너 거지 아니야? 이런데 이게 기자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어떤 맘카페 회원이 이런 글을 이렇게 퍼뜨렸대요. 2023년 벌써 2년 전이네요. 2023년 4월 15일 제가 조사해보니까 조선일보 기사 가운데 이런 기사가 떴어요.
초등생 엄마들 부랴부랴 비행기 티켓 예매한 까닭. 여러분 절대 이런 기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런 나쁜 기사라고 제가 아이들 마음에 멍들게 하는 심각한 학교 안 혐오 표현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어떻게 뭐 다 아시죠? 아시는 내용이신가요? 초등생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남성들도 잘 모르니까 제가 잠깐 좋지 않는 얘기를 소개를 하자면 며칠 전에 우리 카페에 그런 여성 손님이 30대인가요? 와가지고 개근 거지라고 자기 아들이 엄마 나도 빨리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자고 우리 방 거의 대부분 다 갔다 왔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형편에 제주도 티켓을 끊어가지고 제주도로 갔다 왔어요. 초등학생이 이제 기내식 뭐가 나오나 근데 제주도 가는데 기내식 안 나오잖아. 달랑 이제 콜라 한 잔이나 환타 한 잔 이런 거 주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놀래가지고 햄버거나 이런 거 안 나와요? 에이? 제주도 가는데 뭐 그런 거 먹니? 아이가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다고 이제 나는 이제 친구들한테 가서 나도 기내식 먹었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환타 먹었다 이게 안 되는 거야. 울고불고 이거 아니라고. 그런 하소연을 제 집사람한테 했다고 그래요.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적인 얘기가지고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정집섭 씨 남자분 같은데 하여튼 맘카페라는 세계라는 책까지 썼어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 지금 안 보이시죠? 밑에 뭐라고 조그맣게 써 있는 게 뭐냐면은 엄마들이 모인 공간은 정녕 마녀의 소굴인가? 이 정도로 심각하게 이 정지섭 씨가 맘카페라는 세계라는 책에 이렇게 썼어요. 맘카페를 통해서 너무 이상한 것까지 배운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인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113쪽에 보니까 어떤 맘카페의 기능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엄마가 되어서 맘카페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가 엄마라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동시에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 사이에서 소통하고 친교를 쌓으며 엄마라는 역할을 넘어 그 너머의 어떤 개인이 지닌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게 맘카페의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이제 제가 참 훌륭한 말을 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유행에 우리가 휩쓸리는 것은 좀 아니다. 자신의 돈 거기다 쏟고 거기다 돈을 쏟으니까 연휴가 되면 엄마들이 카페에 안 와요. 다들 다른 데 가고 거기다 정신 쏟고 거기다 마음 쏟고 결국은 모든 돈 다 탈탈 거기 틀리고 시간도 뺏기고 이런 것은 지혜가 아니다. 세속 따라가다 보면은 이건 아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요즘 엄마들은 너무 거기에 세속에 휘둘리지 않나. 그건 아이들까지 버리는 형국이지 않냐. 정말 여유가 있어서 해외 다녀왔다면 아이 입단속부터 해야 돼. 너 학교 가서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건 자랑이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걸 못 가신 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면서 혹시 기내식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잘 단돌이 하면서 그 의미 없잖아요. 어떤 아줌마는 와가지고 자기 마카오 다녀온 얘기하면서 재밌고 그런 것은 애들한테는 맞는데 갈 때는 아니더라고 막 그러면서 돈 들여서 그까지 갈 것은 아니다. 진리가 마음속에 든든한 자는 그런 세속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키웁시다. 진리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죠. 그래서 진리죠.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소학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녀들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했는데요. 이 책은 이제 고대 중국으로부터 이제 유래된 그런 명언들을 정리해가지고 만든 책인데요. 대단히 유교적인 책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유교적인 어떤 불필요한 어떤 그 율법적인 그런 부분을 빼고 읽으면은 굉장히 바르게 쓰여진 책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우연히 이제 중학생 시절에 수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어서 한테 심취하기까지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양반집 며느리들이 배우는 책이래요. 거기에 이제 임신한 여인들에게 주는 지혜가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연려 전에 이르기를, 소학에 있는 말이에요. 옛날 부인이 아이를 임신하면
눕되 옆으로 눕지 않고 앉되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며 서 있으되 한쪽 발에 무게를 두지 않고 사악한 맛을 먹지 않으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술 먹지 말라는 얘기인가? 바르지 않게 자른 것을 먹지 않고 두부 같은 거 자를 때 잘 단단하게 자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때 가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고 눈으로 사악한 색을 보지 않고 귀로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으며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알아서 새겨 들으시고 밤에는 장님에게 시를 외우게 하고 바른 일을 말하게 하였다. 근데 다 내가 이해를 하는데 밤에는 장님에게 시를 외우게 했대요. 뭐 요즘에는 휴대폰 있으니까 장님이 필요 없겠지만 옛날에는 아니 옆에서 누가 시를 읽어줘야 되나? 자기가 읽으면 되지. 근데 왜 또 장님이 읽으라고 그래? 그러면 집에 한 사람씩 장님이 있어야 되잖아. 참 이상한 것을 하여튼 배우지 마시고 하여튼 그러나 의미는 있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는 도가 있는데 짐승이 아닌 사람에게 있어야 될 도가 있다. 짐승에는 짐승의 도가 있고 사람에게도 사람의 도가 있는데 이것은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하게 살아도 가르침이 없으면 금수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삼강오륜이 있다. 삼강, 별이 강인데 인간 관계에 있어서 아주 세 가지 기본이 되는 축이 있다.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이 움직이지 않느냐. 임금은 신하의 본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는 자식의 본이 되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삼강입니다. 오륜은 뭐죠? 잘 아시죠? 아버지와 아들은 친애함이 있어야 되고 륜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를 말하죠. 마땅한 기본적인 도리,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친애함이 있어야 되고 임금과 신하에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남편과 아내는 구별이 있어야 되고 이게 조금 애매한데 각자의 역할 분담이 분명히 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간섭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라 바깥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부흥을 이루는데 거기에 아내가 당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또 집안일은 아내의 책임이니까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이건 왜 이래 저거 이러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구별을 말하는 건데 어른과 아이에게는 차례가 있으며 예절이 있고 질서가 있다. 그런 뜻이고 친구 간에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믿음직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남편과 아내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부부 유별이라. 근데 이것을 과거에 조선시대 남자들은 첩을 얻는 데서 사용했죠. 그러라고 만든 말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AI에다가 물어봤더니 맞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그것을 잘못 사용을 해서 감히 여자가 남편이 하는 일에 첩을 얻든지 말든지 이러면서 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잘못된 거다. 폐단이다. AI도 알고 있는 겁니다. 바람 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자를 깊이 연구하다 보면은 지금 중국이 아니라 옛날 고대 중국은 창세기와 연관된 내용도 상당히 많아요. 글자 하나하나에.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윤리가 옛날 중국에도 있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하여튼 어떤 유교적인 내용이 짙은 이 수학 같은 것은 제가 이제 며느리한테도 수학 읽어봐라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만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들이 많아요. 우리는 오늘 잠언 말씀을 읽었으니까 22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힘겨운 일이 많죠. 그래도 요즘에는 수명도 늘고 나이가 들었지만 건강한 사람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좋아졌죠. 그래도 여전히 사람은 나이가 들면 쇠퇴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쇠퇴해졌어도 지혜만큼은 다르죠. 남다른 지혜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있어요. 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학에도 그런 말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요즘 애들은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어르신들은 당연히 새로운 것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너무나 그렇죠? 그러나 젊은이들은 옛 것을 잘 모르지 않나요? 피장파장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것이 살짝
그 표지만 바꿔가지고 새 것이 그냥 딱 나왔을 뿐이지 새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겪었던 거 다 옛날에 다 나이 드신 분들도 조선시대 분들도 다 겪었어.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 하는 말도 있잖아요. 옛 것을 알아야 새 것도 안다. 새 것의 정체를. 근데 젊은이들은 이거 새로운 것인데 꼰대들은 잘 모르는 것인데 그러지 마라. 옛날에 다 있었던 것들이다. 과거를 이해하고 경험했던 자가 새 것이 나타났을 때 옛날에는 이랬는데 약간 이렇게 변했네?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더 지혜롭죠. 그러고 나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네?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거도 모르면서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 이거 모르지요? 그러지 깝죽대지 마라. 한마디로 그런 뜻입니다. 제 매형형을 좀 봐야 되겠는데 어제 제 누님이 또 전화해가지고 나 또 매형 때문에 다 답답해 죽겠다. 또 왜 그러시냐고. 제 매형의 특색이 뭐냐면 새로운 교회가 생기면 꼭 그리 가보는 특색이 있어요. 믿음은 좋아요. 믿음은 좋고 자은 출신 매형이신데 자은하면 또 이제 믿음의 어떤 그 뿌리가 깊은 곳이거든요. 섬지방인데 그래서 어떤 여자 목사님이 새롭게 개척을 했대요. 그런 소문을 듣고 그 교회로 뽀로록 또 갔어. 그런 지가 벌써 한 열 몇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막 이런 말씀이 있다고 아내한테 카톡으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이 있다고. 옛날에 있었던 말씀이야. 뭐 새로운 말씀이 뭐가 있어. 그래서 내가 버릇 나온 거니까 데려둬라. 그리고 틀림없이 나랑 같이 가자고 할 건데 옛날에도 계속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아니 왜 또 교회 옮기냐고 2년 지나면 또 옮기고 막 목포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서울에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목포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 때도 그런 것 같아. 교회를 자꾸 옮겨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이 있나 다 똑같아요. 그러지 말고 지혜롭게 해라. 절대로 반대하지도 말고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젊은이들도 옛 것을 익히는 게 좋아요. 근데 옛 것을 익힐 때에 자기 부모한테 이렇게 그것을 들으면 참 좋아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옛 것을 익힌 자가 새 것을 빨리 익혀요. 저도 뭐 옛날에 XT 컴퓨터 나올 때부터 컴퓨터 했는데 지금은 AI 하면서 재밌게 잘 살잖아요. 했던 이력이 있으니까 금방 배워요. 옛 것을 익히는 자가 훨씬 더 빨리 배웁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것은 그 아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아비의 말에 청종하고 어미의 말을 무시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족 관계에 대해서만큼은 그 가정의 내력에 대해서만큼은 부모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어떻다 하는 것은 그 가정 내력에 다 있어요. 이것은요 병원의 의사들도 그 사람 보면은 꼭 그 부모가 어땠는지를 다 물어봐요. 내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가정의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 없어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절대 무시하지 말고 잘 그 우리 가정사에 대해서 잘 내가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늙은 어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분명히 이렇게 아비도 나오지만 어미도 나오잖아요. 특별히 늙은 어미는 절대 경에 여기지 마라. 여인만이 지니는 지혜가 따로 있고요. 또 남자만이 지니는 지혜가 따로 있어요. 사람은 둘이 등대고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는 여기만 보고 내 뒤편은 여자가 봐요. 여자의 눈에만 보이는 게 있어요. 남자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 모두가 다 자녀들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말도 들어보고 아빠 말도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뭐가 이제 퍼즐이 맞아 들어가요. 그게 중요하다. 물론 치매에 걸리신 분은 좀 조심하시고, 치매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게 있는데 치매라고 해서 100%다 치매 증상은 아니에요. 치매가 걸려서도 정신이 들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별해서 들으면 된다. 제가 그것을 선별하지 못해가지고 제 집사람이 많이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님이 있으신 분은 치매일 수 있다는 것을 잘 깨닫고 자기 아내와 잘 아내의 말도 잘 들어서 어머니의 말만 다 들으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실수를 했잖아.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진리를 사도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잘 사고 팔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수고로움의 값을 지불해라, 그 말이에요. 게으른데 진리가 내게 오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고, 책을 잘 읽고 연구도 잘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내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팔지 말라는 말은 잘 숨겨두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진리의 가치를 따라서 살고 진리에 유해되는 짓을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이 판다는 것은 왜 이걸 판다는 얘기냐면은, 어느 순간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누가 돈을 줘. 그러면 그 돈을 받고 이 길로 가. 그게 진리를 파는 거예요. 돈을 받고, 이쪽에서 돈을 받고 진리를 버린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너 이거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 돈 줄게. 이것을 저기다 옮겨만 줘. 그 마약이거든요.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런데 일단 나는 돈 필요하니까 돈 받고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제 우리 국민의힘 정당 두 권씨가 당헌당규를 어기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대선 후보를 무효화시켰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근데 자기들한테는 자기들이 의가 가득하더라고. 이렇게 한씨를 대통령으로 모셔야 된다, 이게 가득해가지고. 근데 저 김씨가 고집을 부리네. 안 된다, 우리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건 당헌당규를 어기는 일이잖아요. 가까스로 어제 저녁 9시 의원총회를 통해서 부결되어서 일단락이 되었지만, 그래서 두 권씨는 이제 빠이빠이 하게 됐어요. 참으로 아주 순간적으로 그 며칠 되는 동안 오당탕통탕 난리를 치면서 진리의 가치를 팔지 말아야 되는데 법을 어기고 그런 못된 짓을 했어요. 근데 이 씨앗의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국무총리랑 통화를 하면서 당신이 나중에 대통령이 나올 거야? 아마 이런 말을 했나 봐요. 근데 그런 말을 본인 입에서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트럼프가 그런 말 했다는 말을 자기 입이 아니면 나오지 않아야 되잖아. 이게 자기가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서 자기 의가 뭐냐면 나는 3년만 하겠다. 그 사이에 헌법을 바꾸겠다. 그러니 나를 지켜라. 이제 이런 쪽으로 막 이렇게 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트럼프가 그렇게 하라고 했나 보다 하면서 많은 내국 우파 사람들이 이쪽으로 막 쏠려갔는데, 그러면은 정상적인 어떤 단일화 과정을 잘 법적으로 순서를 잘 거쳐가서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려니까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자기는 국민의당 당원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자기가 10억이라도 태놓고 팀을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막 이렇게 하다가 경선에서 할 수는 없고, 그쵸? 경선으로는 불가능해.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데. 결국 자기 스스로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막판에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단일화 합시다 하고 해야 단일화가 맞죠. 그런데 한 10억 정도 내놓을 마음은 없으니까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단일화를 하겠습니다. 아니, 후보 등록도 안 했잖아. 아직 선거 운동도 안 했잖아. 어떻게 그게 가능해?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국민이 원한다고 해도 법을 무시할 수 있어요? 일이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는 아무 돈 1원 안 내놓고 그냥 대통령 후보에 딱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경선 과정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는 3억이나 내놨어. 3번 경선을 이렇게 하다가 1억씩 내서 순간 제가 볼 때는 지혜를 팔았다. 진리를 판 거예요. 24절에 있는 말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이 많은 부모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겠냐 그거예요. 나이 많은 부모가 맛있는 거 먹느라고 즐거워하겠어요? 나이 많은 부모의 최대의 즐거움은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네. 나이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는 거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요. 뭐 이까짓 거 10년 더 살아봤자 뭐해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게 지혜 있는 부모라고요. 뭐가 진짜 낙이겠냐고. 오늘 맛있는 거 어디 가서 먹고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그게 나이 많으신 분이 할 일도 아니죠. 그게 한 시간 먹는 순간 즐거울 수는 있어. 근데 그게 하루 종일 즐겁냐고. 아니야. 나이 많으신 분의 즐거움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낙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아. 그래서 저놈 자라서 결혼하는 것까지 내가 보고 죽고 싶은데, 자녀가 잘 되는 걸 보는 게 낙이니, 그게 제일 큰 낙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더 길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르신들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부모가 있는 분이 복되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지혜로운 자녀예요. 지혜로운 자녀. 지혜로운 자녀 뭐예요? 성경 말씀의 지혜로운 자녀는 의로운 자녀를 말하죠. 아들이 의로운 일을 하다가 그냥 망해버렸어. 아버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 잘했다. 그래도 네가 옳은 일을 한 거야. 그러면 그 부모가 안심이 돼요. 못된 짓 하다가 망했어요. 그게 그 근심이 되는 거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그렇죠? 망하더라도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 눈물이 나지만 자랑스러워. 아들이 고맙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아들이 도둑질 해가지고 도둑질 했지만 엄마 맛있는 거 먹으라고. 이 새끼! 그 부모를 욕되게 하는 짓을 하는 거잖아. 여러분, 부모들은요, 뭐 잘 살고 뭐 맛있게 먹고 편하게 살고 그런 거 아니, 거지로 사는 것보다 그렇게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한 짓을 해가지고 그런다? 아니야. 그건 부끄러운 거야. 그냥 내 자식이 부지런하는 것을 봐야 마음이 축복이 되고, 그래, 내가 아들을 하나 내가 잘 키웠다 이러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자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이 낙이다. 내 자식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그래도 잘 키웠나 보다, 고맙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요구하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부모잖아. 하나님 아버지잖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신앙심이 깊은 여러분,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항상 내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어버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우리는 기쁜 거예요. 네. 내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이라면은 내가 만족스럽고 보람있고 뿌듯한 거예요. 그게 효도고 그게 인생을 사는 어떤 목표 아니겠어요? 부모를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사랑이고 헌신이고 도리입니다. 부모가 됐으면은 자녀에게 도리에 어긋난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에 합당한 것을 요구하거든 자녀는 그 도리에 합당한 것으로 부모를 즐겁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만약에 부모가 이제 치매가 좀 걸려가지고 부당한 것을 요구하거들랑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지연시키든지 무산시키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부모 앞에서 뭐 이러냐고 저러냐고 그러지 마시고, 부모 앞에 화내지 마시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수 있잖아.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하시면 돼요. 치매에 걸리셨다면 도리에 어긋난 것을 요구하시거들랑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도리에 합당한 것을 하걸랑 절대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걸로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설린교회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기쁜 나날을 보내게 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전해지는 자녀의 소식이 즐거운 소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부모가 거리낌 없이 마음껏 자녀를 축복하게 하시고 그 축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른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자녀손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후손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다니엘처럼 잘 받아들여서 부모의 복이 대대로 그 자손들에게 물려지게 하옵소서. 오직 가장 큰 요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보배로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항상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